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오늘 여러분 모두를 또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진짜 도대체 솔직히 잘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앞으로 더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여기까지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단 앞으로 10초 후도 우리는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이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성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끊임없이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도착한 인생이 아닌 우리 인생으로 지금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보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가 좋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대가 좋았대고 부모의 품이 좋았고 뭐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어떠한 운전지의 목적지를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딱 이게 목적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타고 갑니다. 한 3시간 거리라고 한다면 쭉 가다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시간에 나오잖아요. 앞으로 한 몇 킬로 남았고 한 3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아주 또 멀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구나. 30분만 더 가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운전하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오늘 한 해 동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각자 다른 얼굴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또 매주 보는 얼굴일 수도 있겠고 또 이따금씩 보는 얼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한 해를 살아왔는데 어떤 분에게는요, 이 올 한 해가 그냥 감사가 충만한 한 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쩌면 그냥 할 수 없이 버티는 삶으로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왔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얼마나 많이 성공했니? 너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니? 너 얼마나 많은 것을 습득했니? 라고 물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너 얼마나 그 올 한 해 시간 동안 나와 함께 걸어왔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분이십니다. 우리 입술로 표현할 때 이게 완성이지 사실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너 뭐 완성해라 뭐 하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뭐 성취하라 마라 안 하시고 나와 함께 그 시간을 걸어왔니 이렇게 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 오늘 2025년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와 봤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어쩌면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고난도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일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생각일 것 같아요. 오직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요 딱 한 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전체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어쩌면 신앙이 무엇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배경 속에는요 처절한 현실이 있었어요.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지금 7장이지만 전반부에 쭉 보게 되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의해서 그들은요 이 법궤를 거의 미신처럼 믿고 있었어요. 미신처럼. 예.
아마 법계 하니까 이 언약계라 하지, 법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많이. 모세가 40년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동에 뭐가 있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그다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가 맨 앞에 서서 제사장들이 들머지고 가면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그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또 가면 가고 항상 언약궤가 항상 앞서 나갔습니다. 마지막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언약궤가 그 불어있는 요단강을 발을 딱 디딜 때에 강물이 갈라진 역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늘 생각하고 그 관계에서 순종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언약궤가요, 단순히 그냥 미신적인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겠다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흐트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도 아주 어릴 때 봤던 오맨이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또 드라마 보면요, 이 십자가 들고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미신이라는 사실은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안에 녹아진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잖아요.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그걸 하나 들고 있으면 되는 것은 언약궤만 있으면 마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을 완전히 그냥 패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엘리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 중에서 유일한 대제사장 혼자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도 죽어버려요. 그들은 불온하게 행동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깊은 상실감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끝난 존재들이구나. 어떡할 수 없는 존재. 그 신학적으로 이걸 좀 약간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앙의 붕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뭐처럼요?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이 붕괴되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거 언약의 약속이요, 그냥 자동 보험 같은 그런 자동 보장된 보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약은 관계예요. 맞습니까?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너와 나 사이가 아무리 어쩌죠 해도 관계가 무너지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끝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순종과 신뢰예요. 신뢰.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7장의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궤가 언약궤입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의 기간입니다. 그 20년의 기간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또 응답이 없는 세월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도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 현실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가장 어려운 시간은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 시간들은 뭐였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가 가장 어려웠나요?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가 가장 어려웠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뭔가 예배하고 기도해도 간구해도 하나님이 전혀 침묵하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이 가장 어렵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뛰어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떤 사인도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 지속하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때에 그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막 부르짖을 때에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얘기했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처럼 그 때에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은. 자, 그때 드디어 침묵 중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아닙니다. 본문 7장의 3절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아멘. 자,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만 그분만 섬겨라. 여기서 성경 전체를 봤을 때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의가 이 한 구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막 토로하는 1차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감정적인 회개와 동시에 우리의 방향이 딱 틀어지는 게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길 때 막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감정적으로 막. 엄청나게 이게 감정이 회개의 눈물이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회개의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눈물이 어디로 가냐면 방향이 딱 틀어지는 거.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오늘 7장 3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많은 분들이 삶이 이렇게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점점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마음의 감정은 누구나 이렇게 감정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정의 회개와 눈물이 나온 후에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네. 방향 전환이 완벽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버릴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완벽하게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너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분께 나와 그분만 섬겨라.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다시 얘기한다면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며 열심히 막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느닷없이 바로 그 순간에 또 그들의 적이었던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이 위기가 왔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 속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그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자기가 힘을 내야 되고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금식했을 때 그때부터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우리가 바로 전에 보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싸움을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짐을 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 경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관계를 딱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회개했을 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서 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쳐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나니. 맞습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전쟁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싸움과 보이지 않는 모든 싸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싸우시고 대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2025년을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이제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의 능력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군사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들이려 했잖아요. 엄청난 군사력이 막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도망가는 그 시점에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힌 거예요. 밤새도록 아우성쳤습니다. 우리 다 죽었구나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보라.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았던 모든 블레셋 군대를 바다에다 수상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이들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을 걸고 방해를 하는 모든 것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건드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후에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해서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정하게 됐죠. 자,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그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 돌을 세워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 뜻이라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신앙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으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은혜 충만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다 사랑스러워요. 저도요 이따금씩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옛날에 부흥일 하고 하면 은혜 충만해지면요 그렇게 꼴보시였던 사람도 그렇게 예뻐 보여서 막 안아주고 그래요. 며칠 지나면 다시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런 사람이 은혜 충만하면요 너무 이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다 용서가 되는데 다시 며칠 지나면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신앙은 기억을 통해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들이니까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믿어라. 순종하라. 헌신하라. 사랑하라.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거든요.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면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면 방법이 길이 없어요. 에벤에셀이 뭔가요? 에벤에셀은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는 존재들이잖아요. 망각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이 망각에 저항하는 어떤 신앙적인 저항이에요. 에벤에셀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돌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니까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오전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한 35분, 30분 하잖아요. 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마 이 설교 끝나면 5분 딱 지난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하면 제목이 뭔지 사실 기억도 안 나. 내용을 한번 얘기하면 내용도 기억 안 나. 딱 한 개 기억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재현 집사님 청주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기억하는 거 딱 2가지 얘기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신 분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말씀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들이에요. 아마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30%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정말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먹지 말라고 유튜브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촬영해서 비사님이 고생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여러분은 보세요, 안 보세요? 잘 안 보잖아. 내가 보내줘야 어디서 안 보고. 여러분들은 이 오늘 말씀 들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억된다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반드시 주중에 이 유튜브 말씀을 또 한 번 들으셔야 됩니다. 2번, 3번 들으면 은혜가 계속 다르게 더 온다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바쁜 중에 우리 집사님 고생해서 올렸는데 안 보면 얼마나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요. 듣고 난 이거 혼자만 보지 마시고 또 누군가에게 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사무엘이 고백하는 이 고백 중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도우셨다가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라는 이 말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분명한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제주도에 가가지고 한라산 등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쫙 올라가는데 누가 빨리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주제였어요. 그래서 중턱까지 차 타고 올라가는 그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보통 걸음으로 해서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우리 1시간 반에 올라갔어요. 근데 하필 그때 안개가 많이 꼈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 또 승부욕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됐다 보니까 열심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가다 보면 이게 위험하겠더라고. 왜 눈 미끄럽지? 근데 또 안개가 많이 끼니까 안 보여요, 앞이. 그래서 정상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내 발 앞에 한 걸음이었습니다. 딱 그 걸음, 길만 보이는 요걸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상에 딱 다다르겠더라고요. 그 정상에 섰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취감. 그리고 올라갈 때 1시간, 내려올 때 1시간. 2시간 만에 갔다 왔다는 이것에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기 없습니다. 근데요, 처음 정상은 안 보였지만 한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앞일을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당장 내년이 뭐가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다음 주도 몰라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올 한 해를 봤을 때 우리 한 해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는 몰라요. 예측할 수 있지만 몰라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지나간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상에 다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을 소홀하게 여기면 우리 무너집니다. 그 한 걸음의 길을 바라보고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음을 혹시 한 걸음을 옆길로 오면 옆으로 넘어지면요 큰일 납니다. 다칩니다. 1시간이면 갈 거리를 아파가지고 낑낑거리면서 한 4시간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음 주가 어떻게 지낼지 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걸음이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걸음을 잘 뛰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한 걸음은 성경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정상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개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신 그 한 걸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요, 지은 책에 감사란 책이 있어요. 그 감사란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 나오는 감정이 아니래요.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어떻게, 하나님 뭐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또 누가 나한테 뭐가 주면 너무 감사해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끼리 하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는 뭔가 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순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감사는 결과의 보고가 아닙니다.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실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볼 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 속에 그대로 잔재로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회복이 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지금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신앙이에요. 한 성도님이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이 직장과 건강이라는 큰 기둥이 있었는데 이 두 기둥이 굉장히 흔들렸대요. 자기 인생에. 직장을 옮겨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또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안 좋아서 막 흔들리는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이게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딱 하루만 살 수 있을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했대요. 캄캄한 인생이잖아요, 사실은요. 너무 흔들리니까. 내일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내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도 없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했대요. 일어설 용기가 없지만 하나님,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지만 해결된 것은 이 한 해 동안 없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포기하는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에베네셀이라 믿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포기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종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올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게 버텼어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힘들게 버텼어요. 근데 그 신앙의 언어가 아니에요. 신앙의 언어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붙드셨네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붙드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면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작업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에베네셀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물의 자리일 수도 있고 포기의 문턱에서 또 실패 흔적 위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버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전 오늘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돌 하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돌을 세우시든 은혜의 돌을 세우시든 신뢰의 돌을 세우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결단의 돌을 세우시든 아니면 확신의 돌을 세우시든 여러분 그 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돌을 세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여기까지 저를 도우셨네요. 앞으로도 저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고백이 오늘 며칠 남아있는 이 2025년 며칠의 순간 동안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겠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겠고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유산이 되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 형제들이 여러분을 기억했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앙의 분명한 에베네셀의 돌이 있었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기억이 되는 돌을 세우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다시 한번 하기 원합니다.